인사하시죠. 오늘 말씀 제목을요, 무엇을 잊고 계십니까? 그랬어요.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무엇을 잊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무엇을 잊고 계십니까? 답은 뭐죠? 무엇을 잊고 계십니까? 답은 뭐예요? 너무 거룩하게 대답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워. 우리식으로 대답하면 보면 몰라? 이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잊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그리스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역사를 짤막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역사는 무엇이냐?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인과 아벨,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가인이 아들을 들여서 죽이게 되죠. 그로부터 계속된 인간의 역사는 다툼, 싸움, 분쟁,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전쟁.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테러와의 전쟁, 또 범죄와의 전쟁, 꼭 이런 전쟁이 아니더라도 문화와의 전쟁, 또 교통전쟁, 입시전쟁. 여러분, 우리 전쟁이 들어가는 용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후와의 전쟁도 있고. 저도 요즘 제 자신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살 빼기 전쟁, 이런 전쟁도 우리가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용어가 너무 우리 가까이에 있고, 또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 역사 가운데 이 다툼, 분쟁, 싸움, 전쟁이라는 것은 멀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전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전쟁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싸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싸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적도 보이고 또 어느 쪽으로 가서 방어하고 어느 쪽으로 가서 공격을 해야 될지 이 눈에 보이는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악한 영이에요.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말 사실적인 존재로 있는 그 사탄이며 마귀인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이게 참 감당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경계에마저도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급습을 받는 이런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라는 말을 해요. 자, 끝으로 뭐가 끝입니까? 에베소서가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쭉 말씀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떤 분들은 반가울 수도 있어요. 지긋지긋한 에베소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이 끝은 아니에요.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남았어요. 뒤에 가보면 끝 인사가 있어도 21절에.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고 권면하면서 지금 결론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뭘 당부했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가정을 이야기하고 일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빛된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에베소 교회야,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마지막으로 끝으로 너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강건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강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은 강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뭐죠? 주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이것을 한편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왜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다하고, 교회에서는 협력하여 하나 된 것을 지켜서 선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이 마귀의 궤계를 잘 우리가 상대해야만 된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교회와 또 세상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믿음, 소망, 사랑 붙들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삶 속에 넘어짐이 있었지 않아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열심히 하다가도 실족할 때가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중단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옛사랑을 회복하고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일들을요, 우리가 무수히.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둠의 영, 악한 사탄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에워싸고 그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교회와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 악한 사단의 보이지 않는 공격을 잘 방어하고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강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격하는 그 사단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물리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이 전신갑주는요, 아무래도 방어하는 쪽에 위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장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6가지로 쭉 설명을 하죠. 13절부터 보면 쭉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쓰여진 대로 보면 조금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머리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안 보시고 성경 안 보고도 아시잖아요. 머리에는 무엇을 쓰라고 그랬죠? 네, 어떤 투구? 그냥 헬멧이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 네, 투구는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라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죠. 헬멧, 그래야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가슴에는요, 네? 가슴에는 뭘 대라고 그랬어요?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의 흉패,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심경이라는 거, 여러분 그 태권도 그 대련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이 몸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호심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고 그러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에는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이렇게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체에
위치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방어하고 방어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손에 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잘 상대하고 방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6가지면 첫째, 둘째, 셋째, 설교 언제 끝날까요? 그래서 2가지만 머리와 가슴까지만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구원의 투구, 이 모자, 우리 헬멧 이런 거 쓰잖아요. 모자를 우리가 이 상징적으로 보면 2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는 그 사람의 주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머리를 보호하는 차원의 기능이 있습니다. 유명한 인류 호텔의 그 주방장들 보셨어요? 주방장들이 쓰는 하얀 모자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겼던가요? 굉장히 뾰족하게 높아요. 아니, 음식 만드는데 그 길어가지고 쓰면서, 이게 저는 볼 때마다 가끔 이렇게 TV에 나오는 조리를 하는데 굉장히 하얀 긴 모자를 쓰고 조리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꼭 쓰고 하죠. 왜요? 주방장이니까. 그리고 옆에서 돕는 헬퍼 조리사들은 그 모자 높이가 어떻습니까? 낮죠. 짧죠. 그러니까 주방장에 쓰는 그 모자의 높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방에 딱 들어가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주방장이다. 아, 저 사람은 옆에서 돕는 사람인가 보다. 아, 저 사람은 조금 권한이 낮은가 보다. 이것을요, 이 모자의 길이, 모습 속에서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주방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그 모자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세상에 보면 경찰관들 경찰관 모자를 씁니다. 군인들은요, 군인에게 그 직위에 맞는 모자를 써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우리가 졸업식 할 때 여기에 또 졸업모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모자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능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직위, 이런 것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죠? 보호하는 기능이죠. 보호하는 기능. 그래서 우리가 헬멧을 생각하면 또 철모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에서 쓸 때 안전모 이런 걸 생각하면 보호하는 기능. 저도 가끔은 한 번씩 야마하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생 달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전혀 그렇게 안 생겼죠? 네. 저의 마음속에 어떤 때는 막 야마하 오토바이 그 할리 말고요, 날렵하게 빨리 가는 거. 제가 왜 그걸 못하냐면 미국에 제 머리에 맞는 헬멧이 없어요. 미국에 나오는 헬멧은 다 길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머리가 옆장구거든요. 어떤 헬멧을 써도 이게 끼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길쭉하게 돼 있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쓰면 쏙 들어가요. 근데 저는 아무리 이걸 돌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돌려야 들어가요. 모자도 그렇고 헬멧도 그렇고. 아니면 빵떡 같은 그 철모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또 스타일 구겨지니까. 그래서 아예 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헬멧은, 우리의 모자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직위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모자가 상징하는 바, 모자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나고 표시하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성도들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러면 우리가 단체로 주문해가지고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 로고 새겨가지고 단체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체의 중요한 부위는 머리입니다. 머리가 다른 데는 다쳐도 괜찮지는 않겠지만 머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머리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그것을 붙들 때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 공로로 내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하고 넘어뜨릴 때 우리가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인식. 하나님은요, 구원의 투구를 그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적인 어떤 용법으로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과거로 이렇게 떠올리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이 히브리어로 보면 야사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면, 야사라는 말을, 구원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사 이렇게 쓰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위험이나 고통, 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주는 의미. 이 의미는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기고 나아갈 힘을 주실 겁니다. 구원의 의미는 받았다,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다. 미래적인 의미가 이 구원의 말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또 구원의 말 속에는요, 회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완전한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온전, 건전, 건강, 치유, 이런 의미가 구원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길 자로 세워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어느 시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구원. 그래서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의식,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적인 것 같아요. 마음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패는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마음을 갖느냐,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마귀가 보이지 않는 싸움을 걸어올 때 그 싸움의 승패는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상황적으로 어려우면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힘은 어디 있어요? 말씀의 힘이 어디 있어요? 성도의 힘이 어디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살기가 싫은 거예요. 비관적이 돼요. 내가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 비하하면서 탄식하면서 자기 침물로 가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약한 분들이 한 분도 이 자리에 없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강하세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섭리하세요. 그래서 마귀의 이 괴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는지 우리는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도 그걸 보지 못한 채 우리가 조그만 사탄의 그 시험 속에 주저앉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 그것은 결코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은 성도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냐.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왜? 저렇게 은혜 생활을 잘하고 잘 믿다가도 한순간에 마귀의 시험 속에 넘어져 버리니까,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저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노라 하면서 조그만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심되고 삶의 의욕이 떨어져 버리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염세적으로 보고 이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험해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요. 아무리 세상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서 진리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죠. 이 성경의 순서는 아니지만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호심경. 이 가슴을,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을 호심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청교도 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이 청교도 혁명이,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였냐면, 왕이 자기가 이 신의 대리자다, 그래서 자기 권한을 넘어선, 그래서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이 절대 복종할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때 그 왕에 반발했던 사람들이 의회였어요. 그래서 이 왕의 권력과 의회 정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의회 중심이었던 사람들, 의회에 있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바로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의회 쪽에 청교도 중심에서 대표로 나서서 이 싸움을 해서 이 왕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크로멜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그거는 안 된다, 거부했죠. 청교도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크로멜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이 혁명 때 싸움을 하는데 가슴에 총을 맞은 거예요. 쓰러졌어요. 저는 총을 안 맞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총을 맞았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총을 가슴에 맞았는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안 죽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인고 했더니 이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 성경이 이 속 주머니에 있었는데 총이요, 거기에. 모르겠어요. 요즘 총알은 아마 뚫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하면 그 성경에 이 총알이 박혀 있는데 마지막 총알이 딱 뚫고 갔던 마지막 자리, 이 크로멜이 성경을 딱 펴본 거예요. 딱 펴봤더니 그곳 지점이 어디였냐면 전도서 12장 1절이었대요. 실화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전해져 오는 이야기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깎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크로멜이 그 청교도 혁명 가운데서 총을 맞았는데 그 안에 있는 성경책으로 인하여서 보호가 됐고, 그 총알의 끝 지점에 성경을 펴봤더니 전도서 12장 1절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머리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이 가슴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 보호 장치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꾸지만, 여러분, 보호 장치를 한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별 헬멧을 다 쓰고 무장을 해도 이게 뚫리려면 뚫리는 것이고 죽으려면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가슴에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는데 그 앞에 붙은 말이 뭐냐면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냥 몸을 막는 이런 호심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의 호심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 뭐죠? 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로마서에 보면 이 땅에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다.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 삼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이제 의인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로마서의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의롭게 여겨줬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대라,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붙들 때 악한 사단 마귀가 불의를 가지고 오고 불법을 가지고 오고 거짓을 가지고 오고 진리를 회방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 주신 의를 붙들 때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믿는 자들이요, 세상에 넘어갑니다. 거짓과 타협을 해요. 진실하지 않은 것을 슬쩍 눈 감고 넘어가 버립니다. 분명히 저게 거짓말인 줄 아는데 그냥 고개를 끄덕하면서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게 뭐죠? 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도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악한 영은 문화의 모습, 문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식의 모습, 고상한 모습, 세련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건 진리가 아닌데, 이건 진실이 아닌데, 이건 정직이 아닌데, 이건 공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닌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단의 그 공략에 끄떡거리면서, 그럴 수 있지, 문화니까, 그럴 수 있지, 문명이니까, 그럴 수 있지, 요즘 세상의 유행이고 대세이니까, 요즘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현대인의 어떤 그런 지식층으로 불려지지 않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 가운데 우리의 생각, 마음, 정신, 우리의 삶을 내어줘버리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의의 흉배를 입으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좀 거림직할 수도 있지만,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요, 의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불법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잘 붙드시는, 아니 그것을 입으시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특호를 쓰고. 왜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집 밖에만 나가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불법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진실이 정말 어떤 게 진실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날마다 접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는 신문, 방송도 믿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도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속고 속이고,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정말 어떤 것이 진실하며 어떤 것이 정직한지를 정말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크리스찬이고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에 모르면서 당할 수 있고, 알면서 은근슬쩍 인정하면서 그냥 편하니까, 그냥 시끄럽지 않으니까, 무난하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살자라고 우리 자신을 풀이에 맡겨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전신갑주 있기를 바랍니다.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조금 너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강하게 닿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갔을 때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물맷돌 몇 개만 쥐어져 있었습니다.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무기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 다윗을 보고 옆에 있던 왕 사울은 자기의 갑옷을 그 다윗에게 입혀줘요. 어려서 소년이어서 맞지도 않는 그 갑옷을 이 사울 왕이 입혀줘요. 왜? 자기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갑옷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이 골리앗 앞에 나간다라는 것 그조차도 자기는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간다니까 걱정은 되면서도 그 갑옷을, 자기의 갑옷을 소년 다윗에게 입혀주죠. 소년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맞지 않는 거였어요. 거추장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냥 양을 치던 모습 그대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사울과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어떻게든 아주 무거운 철로 단단하게 만든 그 무장된 갑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려고. 그런데 그것도 싸우지도 못해요. 무장하고도 싸우지도 못해요. 너무 겁이 나서, 너무 두려워서, 염려가 많아서.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이 불필요했어요. 철저히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 갑옷이 불필요했어요. 왜 불필요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리고 외적으로 치장하는 이 갑옷은 거추장스러운 것이었고 이 다윗 안에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오늘 이것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승리하게 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입고 계세요? 오늘 또 이 세상의 권세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 이 세상의 물질로 우리는 탄탄한 갑옷을 만들어서 입고 그래야 불안이 덜하니까, 그래야 이 세상에서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온갖 많은 것을 동원해다가 우리 몸에 치장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입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것을 입고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문제없이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설령 눈에 보이는 그 무장, 갑옷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이 마음 심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기에 그 구원은 어제만 이룬 게 아니고 오늘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주실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붙잡고 오늘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치, 정직과 진실과 이 땅에 사명의 빛을 발하는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히 어떤 사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 속에서도 이겨내고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설교 직전에도 무엇을 입고 계십니까? 이 질문으로 인사를 하십니다. 마지막도 그 인사로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서로 쳐다보기가 민망하니까 눈은 다른 데로 쳐다보고 말만 하지 마시고 눈을 서로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무엇을 입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에서. 저는 쌍방울을 입고 나왔습니다. 속 내의는 쌍방울이고 겉은 메이커가 아닙니다. 철갑옷이 아니에요. 세련된 외모를 가꾸는 그런 모습을 입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